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9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을 귀를 기울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우리나라 어느 유명한 가수 그룹의 노래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가사의 일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가사를 들은 소감이 어떻습니까? 인생에 대한 솔직한 질문이 와닿지 않습니까? 고민이 와닿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길은 어떤 길인가? 정답이 무엇인가? 질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던졌는데, 그러나 정답은 몰라요. 이게 어려움인 거죠. 정답을 모르니까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론가 정처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달려가는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왜 이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몰라요. 아니 그러면 왜 뛰어요? 아니 난 걸어가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 뛰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나도 뛰어가지 않으면 옆 사람에게 뒤처질까 봐 걱정돼서 뛰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래서인지 이 세상이 참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믿는 우리 또한 이런 사회의 움직임에 따라 생각 없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루하루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득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인가? 잘 가고 있는 건가?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내가 걷고 있는 건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혹은 내 욕심에 따라서 걷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길에 나도 모르게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헛갈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뭔가 망설여진다면, 뭔가 좀 찜찜하다면 일단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나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눈물, 울고 있다 하면 별로 흘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흘리고 싶어 하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텐데요. 그러나 우리 사람이 흘리는 눈물 중에 모든 눈물이 다 부정적인 의미는 아닐 겁니다. 꼭 흘려야만 하는 눈물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울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의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9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사람들이 왜 울었다고요? 말씀을 듣다가 울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울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괜히 자신의 죄가 깨달아진 거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잠깐 운 게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흐느끼며 울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 죄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죄악을 범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 눈물이 멈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단지 내가 죄 지은 게 너무 슬퍼서 우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눈물은 내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통회하는 눈물인 거예요. 여러분, 통회가 무엇입니까?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된 길로 갔구나.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이게 눈물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게 되면 내 자신의 내면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깊은 곳에 꾸겨 놓았던 이 죄악이 그제서야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인생들의 내면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게 동물 중에 양이라고 하잖아요. 양. 여러분, 양 보면 어떤 의미가 생각이 나요? 하얀 털을 가진 깨끗하고 온순한 그런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 양처럼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동물이 없다는 거예요.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처럼 길을 헤매면서도 여러분 좀 그러면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아, 내가 잘못 들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하면 좀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겸손은커녕 제멋대로 놀아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이런 나의 완악함이 깨달아진 거예요. 야, 도대체 내가 뭘 믿고 이렇게 교만했던가? 도대체 내가 무슨 자신감으로 목에 깁스를 하며 교만하게 살았던가?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이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야 합니다. 진지하게 내가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그 말씀 앞에 올바로 설 때에 내 추악한 자신이 깨달아집니다. 세상에 죄인 중에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이것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나 같은 사람도 없다. 참 괜찮은 것 같아. 외모도 괜찮고 성품도 괜찮고 참 모든 것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착각했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세상에 지옥의 아랫목이 있다면 저 독일의 히틀러가 아니라 저 북한의 김정은이 아니라 그 자리는 바로 내 자리였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었구나. 이것이 너무 절실하게 깨달아지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서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죄를 뉘우치며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요즘에도 그렇고 또 주위를 돌아보느라면 이런 통회의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내가 죽을 죄인은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 내가 뭐 실수했고 잘못한 거 있겠지. 그러나 나는 어떤 극악무도한 누군가를 죽이거나 뭐 사기를 치거나 이런 큰 죄는 범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죽을 죄인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다 보면 나는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하도 죽을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그냥 그렇다고 쳐. 그래, 죽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내가 인정할게. 마지못해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옥의 아랫목은 아닌 거죠. 왜? 나보다 이 세상을 보니까요, 악한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요. 나보다 악한 사람, 못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랫목이어야지 나는 아랫목은 아닌 것 같은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절히 소원하건대 이런 백성들이 흘리고 있는 이 통회의 은혜가, 눈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진정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는 자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특히나 오늘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눈물이 더 귀한 이유가 있어요. 이 모습만 봐도 귀한데 더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국한돼서 묵상해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무엇보다 이 당시의 시대의 흐름을 알면 더 은혜가 넘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예요?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 언약을 자꾸 깨트리고 파괴하고 무시하고 배반한 결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로의 신분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결과가 아니라 징계였다는 거죠. 징계. 하나님의 약속의 기간 70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다시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번에 귀환한 것이 아니라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언제 귀환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몇 년 전이에요? 537년, 538년, BC 537, 538년도에 누구에 의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와서 주로 행했던 사역이 뭐였죠? 성전을 재건을 하잖아요. 두 번째 귀환은 언제였습니까? 주전 BC 458년 누가 주도했죠? 에스라가. 주요 사역은 신앙개혁을 일으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차 귀환은 주전 444년 느헤미야에 의해서 주로 사역한 게 뭐였어요? 성벽 재건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 그렇구나. 느헤미야는 3차 귀환자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와서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주전 444년 종교력으로 1월 달에 바벨론을 떠나서 약 4월 달경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와가지고 성벽 재건을 하는데 며칠 만에 완공을 하게 되죠? 52일 만에 완공을 하는데 그날이 구체적으로 며칠이에요? 몇 월 며칠이에요? 6월 25일. 그러니까 주전 444년 6월 25일 날 이 성벽이 재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면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파기됐던 이 언약이 다시 회복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오늘 8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1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2절에 보면 7월 첫째 날이라 그랬어요. 7월 1일 날. 7월 1일 날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수문 앞 광장. 이 수문 앞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벽 사이에 그런 그런 공터 같은데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다 같이 모였다는 것이죠. 왜 모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월 달은 이 종교력으로 7월 달은 아주 중요한 달이에요. 절기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절기가 많아요. 7월 1일 오늘 이 사람들이 왜 모인 거예요? 사실 나팔절이잖아요. 그리고 7월 10일 날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초막절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7월 달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할 중요한 절기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타임이 되게 기가 막힌 거예요. 성벽 재건이 언제라고요? 3차 귀환해가지고 4월 달에 와가지고 52일 만에 완공을 하게 됐는데, 완공 날짜가 언제라고요? 성벽이 6월 25일. 다 완공해서 예배도 드리고 이 사람들이 집에 돌아갔다가 지금 7월 1일 날 일주일도 안 돼서 5일 만에 이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는 거예요. 성전이나 성벽이나 모든 것들, 이렇게 외형적인 모든 모습들이 다 갖추어졌으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회복됐구나, 관계가 회복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사람들이 7월 1일 날 모여가지고 여러 절기를 통해서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형식이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해요. 주일날 와가지고 11시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도 드리고 수요일 날도 있고 새벽에도 있고 금요일도 있는 거, 여러분, 그런 형식도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재건되어야 진정으로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마음으로도,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적인 신앙, 이 내적인 회복, 이 내 마음의 회복,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7월 1일 날 이 사람들이 다 이 예루살렘 앞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나팔절이에요. 근데 이 나팔절 7월 1일이 민간력으로 보면 새해예요. 1월 1일. 그래서 이 나팔절을 다른 말로 하면 신년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신년절. 신년절을 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전국 각지에서 나팔을 불어서 신년이 시작되는 것을 알려요. 그러면 새 첫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하여서 다른 모든 날도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래요,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다짐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인하는 절기인 거죠. 이 나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우리 1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이 사람들이 나팔절에 다 같이 모여서 뭐 했다고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내적인 회복, 마음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몸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왜 망한 거예요?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잖아요.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 주의 종들을 배신하기도 하고 또 옥에 가두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무관심하기도 했어요.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고생하며 살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겐 말씀이 최고구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진정한 삶의 근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갈급함이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이 사람들은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5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성벽 50일 동안 짓는 동안에도 이것을 방해한 세력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렇게 저렇게 방해했습니까?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이악 물고 최선을 다해서 52일 만에 끝냈던 사람들이에요. 그 힘든 여정을 다 끝내고 드디어 집에 돌아갔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쉬고 싶었겠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해야 할 일, 볼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7월 1일 날 다시 모였다는 것 보면 별로 쉬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 성벽을 재건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다시 오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이 사람들이 정작 집에서 머물렀던 시간은 뭐 하루나 될까요? 이틀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뭐 몸이나 대충 씻지도 못하고 그냥 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와서 나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더 기특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바로 전까지만 해도 성벽을 쌓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성벽을 왜 쌓는 거예요? 성벽의 의미가 뭐예요? 그 성을 쌓으면 성 안에 살고 있는 이 성읍 사람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려고 보호해 주려고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성벽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보면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나라가 지금 성벽이 다 완공됐네? 자주적인 나라가 됐구나.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됐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이스라엘 포로라고 하는 그 신분이 이제는 한 나라의 자주권을 확보한 그런 나라가 됐구나라고 하는 의미였던 그 성벽을 지금 재건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성벽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모여서 쉴 시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 비록 성벽이 완성됐지만 정작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이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과거에 바벨론 군대가 그렇게 튼튼해 보였던 이 예루살렘 성벽 무너뜨리는 것을 봤거든요. 이 성벽조차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포로로 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특별히 우리가 귀환했을 때 우리가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온 것을 너무나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해 주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은 이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열정은 형식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3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누가 모였다고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이었다. 몇 살 정도 되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저학년은 어쩌면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고학년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말씀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보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었다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우리는 보통 새벽하면 6시 정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6시부터 정오일까 12시까지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6시간을 들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다 도망갈 것 같아요. 요즘엔 주일 낮설교가 40분이 넘어도 길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30분, 35분 하려고 그래요. 35분을 가능한 한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6시간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 듣는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물며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노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환경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덥고 먼지 나고 냄새 나고 허리 아프고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고, 그동안 열심히 2달 동안 그 성벽 재건한 거, 그 힘들었던 거, 그 노고도 풀 시간이 없었다고요.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고 인도하시니까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부흥회였던 거죠. 부흥회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부흥회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저런 모임과 단체가 많잖아요. 이거 배우러 오세요, 저거 배우러 오세요, 이거 하면 몸매가 좋아집니다, 살 빠집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 오세요, 재테크 모임에 오세요, 잘 노는 방법 오세요, 우리 산으로 갑시다, 해외로 갑시다. 놀러 가는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다 갈만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둔 이 부흥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에스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6시간 쭉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사람은 이따금씩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있던 레위인들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이 낭독된 것을 듣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해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랬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구나 저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드디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이렇게 애틋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통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깨닫고 느끼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에 귀향했어도, 성전을 지었어도, 성벽을 재건했어도 이들이 진정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할 때, 회개할 때에 진짜 회복, 진정한 부흥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깨끗해진 몸과 마음으로 이제 나팔절을 지키고 대속죄일을 지키고 또 초막절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진정으로 우리 안에 부흥이 임했다. 내가 진정으로 회복됐다. 내가 진정으로 신앙이 올바르게 섰습니다. 내가 진정한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길 잘못됐던, 꾸부정했던 잘못됐던 길을 돌아와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그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내가 지금 잘된 길인가? 잘 가고 있는 건가? 왠지 모르게 찜찜해요? 왠지 모르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멈추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그리고 물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 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겁니다. 체험케 하실 겁니다. 우리를 온전히 회복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이고, 원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진정 기쁨의 길, 감사의 길, 평안의 길, 축복의 길, 사명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